오늘 교구연합 수요 기도회 가운데 또 2부 순서로는 교구 감사의 밤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함께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설교단에 서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허준 목사 설교할 때는 또 노래를 부를까 안 부를까 내기를 하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따가 같이 교구 서로 축복하고 격려할 때 부를 노래를 미리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라는 곡입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불렀으면 합니다. 제가 올해 참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같이 이 시간 한번 제가 불러보고 그다음 같이 부르겠습니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시작하신 역사를 그가 마치시리니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되게 쉽죠? 같이 해볼까요?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시작하신 역사를 그가 마치시리니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옆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아멘.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시작하신 역사를 그가 마치시리니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한 곡 더 해볼까요? 기다려요. 중성 기다려요. 중성 들어요. 중성 들어요. 주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 얻으리. 기다려요. 성령께 맡겨요. 기다려요. 아멘. 성령께 맡겨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평안이 있으리. 우리 서로에게 고백해서 기다려요. 기다려요. 중성 들어요. 중성 들어요. 주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 얻으리. 기다려요. 성령께 맡겨요. 기다려요. 성령께 맡겨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평안이 있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이 계신 이곳에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날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주님의 교회 1교구에서부터 8교구까지 각 교구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정말 오늘 꼭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건강이 안 좋고 또 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러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네, 아닙니다, 집사님. 이렇게 마음 이렇게 품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열도 내리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정말 교회 오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은데 또 모든 상황이나 이런 여건들이 여의치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이제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접해 있는데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모처럼 이렇게 교구와 겨자씨 가족들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보며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살아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사랑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번에 한 번 있는 그 교구 연합 수요 기도회인데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거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좀처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우리는 참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정말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위드 코로나 마음에 각오는 했지만 확진자가 하루에 5천 명 가까이 지금 나오고 또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오미크론인가요? 이런 또 변이가 또 발생해서 걱정스럽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백신이 정말 효과가 너무 좋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것 같고요. 또 부스터샷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간간히 또 백신을 맞아서 오히려 어렵게 되신 분들 후유증을 겪거나 또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그런 뉴스들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아야 되는 건지 맞지 말아야 되는 건지 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또 엄중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방역 단계를 높여서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고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또 집합 금지와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또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지금까지 고통을 겪어온 수많은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다시 또 그렇게 강력한 방역을 하기도 어려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시기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해서 학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도 정말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정말 사상 초유의 현장 예배가 제한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일제시대 교회가 폐쇄됐을 때 또는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을 때 교회 문을 닫았었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이 현장에 50명 때로는 정말 영상 송출 인원 20명만 앉아서 예배를 드려 했던 그러한 시간들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여서 50%까지 출석이 가능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 2년 가까이 멈췄던 교회 학교도 이제 유유청청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요. 마냥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또 오픈을 하고 확대를 했다가 그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라도 나오고 또 그 가운데 감염이 되기라도 하면 이거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는데, 같이 모여야 되겠는데,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길러야 되겠는데, 정말 많은 갈등과 또 고민과 기도가 깊어지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염려하게 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과연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 이전처럼 같이 모여서 기뻐하고 손을 마주잡고 얼싸안고 또 포옹할 수가 있을까?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까? 위드 코로나, 정말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게 우리의 운명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앞으로 계속되어질 것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은 과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또 각자의 신앙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함께 모일 수도 없고 함께 기도할 수도 없고 같이 교제하거나 주님의 일을 같이 할 수도 없는 온라인으로밖에 못 만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어서 제가 모처럼 지난주에 겨자씨 신방을 했는데 집사님들 참 애를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 애를 쓰시는데 교회를 못 나게 되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옅어지고 남편의 신앙이 옅어지고 이렇게 교회를 오던 분인데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바뀌어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우리 자신도 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정말 교회로부터 멀어져 버린 그 수많은 지체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교회를 키질하고 계시는가? 진정한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셨는데 어쩌면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각 교구에서 겨자씨에서 함께 모이고 또 겨자씨를 섬기고 있는 인도자분들의 그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많은 한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 우리 교회의 희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구루터기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또 성경에 나오는 그 남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7천 명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룩한 구루터기로서 이 땅에 남은 자로서 그 숨겨놓은 7천 명으로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소망과 어떤 기대를 품어야 할 것인가?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우리가 많이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구나라는 것을 많이 묵상하고 또 생각했는데요. 또 대림절을 맞이해서 또 교회에서 작게, 낮게, 아래로라는 그러한 표어로 또 우리가 이때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보내야 될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에 대한 비전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그 회복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기를 원하고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함께 오늘 택하였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네, 영어로 하면 arise 그리고 shin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정말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긴 하지만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너무나 놀라운 선포이고 또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백성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일어나 있지 않은 거죠. 어쩌면 주저앉아 있고 무기력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와 같이 그렇게 꼼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 백성의 형편이었습니다. 또한 이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정말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이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앞에 있는 이사야 59장을 좀 인용하겠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함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말 이 땅에 정의를 소원하고 공의를 바라지만 그것이 너무나 멀고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빛을 바라고 있지만 지금 어디에 있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요. 또 밝은 것을 소원하지만 캄캄한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도 정말 맹인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고 담을 더듬을 수밖에 없고 마치 눈이 없는 사람처럼 이곳저곳을 더듬으며 당황하며 어찌할 줄을 모르고 낮에도 밝은 대낮에도 황혼 때처럼 넘어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마치 무엇과 같냐면 죽은 사람처럼 살았지만 산송장과 같은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울고 애탄하고 그래도 정말 정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맹인과 같이 어둡고 낮에도 넘어지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에스골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어디를 봐도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말씀이 들려질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맹인과 같이 되고 빛을 구하나 볼 수 없고 정말 넘어지며 죽은 자같이 되어야만 했는가? 이사야 5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것들이 스스로 자기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자신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어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명백하게 보고 있고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을 듣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없지 않으십니다.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하며 우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만들었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괴로움, 그들의 절망스러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단순한 실수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류가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시킨 결과로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의료기술이 아직은 부족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이 세대와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요, 징벌이요, 또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사인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너희가 내 예배를 그렇게 멸시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예배의 문을 닫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남용하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의 모든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하여 하느냐? 내가 너의 모든 교만을 다 꺾을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쳐서 다시 굴복시키시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사야 59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또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할 수 있는 이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셔서 자기의 권능의 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공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정말 죄가를 떠나는 모든 자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세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입에 두실 것이고 그리고 후손의 입에, 그 후손의 후손의 입에까지 두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그것을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며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뿐인 것이죠. 바로 이사야 59장 다음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거라, 빛을 발하거라. 우리로서는 일어날 힘도 없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어둠을 뚫고서 들어오는 주님의 이 명령이 우리의 귀에 맺혀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달리다고 하였을 때에 죽었던 소녀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깨어나서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는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이는 너의 빛이 이제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이른 이 빛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위에 임한 이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비추는, 각 사람이 비추는 그 빛이 있었는데 누구시죠? 그것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신,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혼돈하던 땅이, 깊음 위에 있던 흑암이 깨어나고 그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모든 무질서한 세계 가운데 질서가 부여되며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인 것이죠. 이 빛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빛이야말로 바로 이 땅에 임하신, 살아있는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은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맹인을 보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다시 밝히시고 우리의 캄캄한 영혼을 다시 생명의 빛으로 비추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은 빛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은 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본 그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 아닙니까? 우린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 안에 빛나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목도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그 옛적 베들레헴에 임하셨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놀라운 오케스트라 찬양을 불렀지요. 하늘에 있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바로 이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바로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오늘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어둠 가운데 헤매는 우리를 향하여 이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고 또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60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보십시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적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지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해가 가려지고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암흑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에 신기하게도 종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동네에만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둠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캄캄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은 어둠이 온 땅을 덮은 것이 현실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모든 사람을 가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둠을 뚫고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다. 빛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찬란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나올 것이요, 모든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이게 이사야 때의 현실이요, 또한 오늘의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며 또 그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 말하지만 바로 성육하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예언하며 선지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3절에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그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 개인만이 아닙니다. 한 민족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환상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9절은 사실 바로 정말 나라들이 그 빛으로 돌아오며 왕들이 비치는 그 광명으로 나오는 그것을 열거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것에 대한 가슴 벅찬 묘사가 4절에서 9절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무너지고 회파되고 암울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눈을 들어라. 너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아라. 사방을 보래요.
무엇을 보라는 것이죠?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자녀분들이 외국에 있는 분들이 참 많으셔요. 그런데 참 코로나 때 만나지 못하고 왕래하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돼서 이렇게 올 때에 어떤 마음이세요?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눈을 들어라.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땅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리가 다 모여서 너에게로 나오는 환상이요, 잃어버렸던 너의 아들들이 먼 땅에서 돌아오는 환상이요, 또 딸들이 그 품에 안겨서 돌아오는 그 환상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 한 떼기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격려하시면서 롯에게 양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아라. 내 눈으로 보는 그 땅을 또 밟아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에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 산에 올라서 사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을 모세는 바라보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추수하기에는 너무나 먼 것 같고 상황이 녹록지 않고 캄캄하고 결실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그 안에서 하얗게 익어서 이제 막 추수만 하면 되는 그러한 밭을, 그러한 환상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 환상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지금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것에 영향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사방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눈을 들어서 다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지역사회와 이 민족과 이 세계 열방을 우리는 주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다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그 환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리가 다 모여서 빛으로 너에게로 나오는 그 환상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먼 곳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딸들이 안기어서 다시 올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온 곳에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그 흩어진 모든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쁨, 그때의 놀라움, 그때의 화창함을 이사야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부가 모두 돌아올 것이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의 찬송이 다시 회복될 것이요 7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8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저들이 누구냐? Who are these? 저들이 과연 누구냔 말이야. 저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를 향하여 날아가는 것처럼
나라고 있는 저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가슴에 벅차서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 곳으로부터, 열방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는, 예배하러 나오는 그 자손들을 볼 때에 바로 놀라서 감격하면서 이사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라고 9절에서는 말하고 있죠. 여러분, 2주 전에 유유청청에 이제 청소년 수비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유아 수비, 그 다음에는 유소년 수비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되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현장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들 많이 안타깝지 않으셨나요? 청소년 수비 예배를 한다고 해서 로비에서 안내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서 명찰을 달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누가 오나 이렇게 목이 빠지게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를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옆에 있으면서 어쩌다 한 명 오고 해서 아유,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잠깐 지하 중예배실에 내려가 보았습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중예배실에 내려가서 그 로비에서 안내하는 선생님들 모습을 보고 또 교육자분들을 보고 그 중예배실 안으로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어요. 은은한 조명이 있는 가운데 곳에 여기저기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뭐 청소년 수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순간 막 눈물이 왈칵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체했으면 눈물이 나는데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괜히 와가지고 들어다가 막 울고 있으면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삼키느라고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고 나오느라고 참 힘들었는데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간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입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환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의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또 예배가 또 제한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물러나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품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들들이 먼 곳에 나올 것들을, 우리의 딸들이 안기어서 나올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수없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자녀들은 이제 다 장성하여서 이제 손주들만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환상을 품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교구 식구들을 다시 찾아야 돼요. 우리 겨자식 가족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부모, 우리 어린 자녀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저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조차 없는 우리의 형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세상 우상의 종로를 타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십자가의 부활을, 구원의 등불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전에 대학 때 과 기독인 모임 만들었는데 이름을 작은 자라고 지었거든요. 소자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4000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4000명씩 5000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그 환상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의 겨자씨 가운데, 우리의 겨자씨 너무나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가 너무나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란 그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명을 거명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교회 하매령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정말 시어머니 상을 당하셔서 조문을 하고 왔는데, 근데 오늘 이 데코를 권사님이 이렇게 다 섬겨 주셨어요. 이렇게 장례가 있어서 해줄 수 있을까 했는데, 근데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코로나 상황에 교회 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 때만 오는 것만도 참 너무나 귀한데 우리 권사님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거의 직원처럼 교회를 오셨어요. 코로나 상황에도 왜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셔가지고 유유청청 가서 뭐 만들어드리고 양육 클래스 배경 고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국내 선교 가고 매일 오시더라고요. 매일. 그리고 저 박스를 제일 잘 붙여요. 박스 붙일 일 있으면 저 불러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되니 정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러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요, 우리가 겨자씨 안에서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적고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주 예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